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4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날은 날로 추워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열정은 늘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를 무서워했어요. 강아지가 무서워서 언제나 이제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희한하게 저만 보면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피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슈퍼를 갈 때도 이제 부모님의 심부름 때문에 슈퍼를 갈 때도 빠른 길이 있는데 일부러 멀리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빠른 길 있는 쪽에는 저한테 늘 달려드는 강아지가 있어갖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 담대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걸어갈 때, 그 빠른 길 걸어갈 때 그때는 아주 담대하게 걸어가죠. 덤벼봐라, 우리 엄마 아빠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걸어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서워하는 게 있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계기로 인해서 내 무서움과 걱정과 그 슬픔들이 극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 담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시점부터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변화되면서 담대하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계기를 예수님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그 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만드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담대하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초반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낙담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미를 보게 되면은 그 낙담에 어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니 오늘 52절 53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관원들에게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자신들을 잡을 관원들이, 군인들이 득실득실 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그 계기가 어디서 마련되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나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5절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45절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어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45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무엇을 알게 되냐? 왜 주님의 주인 되심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일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주인 되심이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담대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약속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들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열려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49절입니다. 4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 여러분,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열려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왜일까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왜 늘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으로 가득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약속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주님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주님 당신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슬픈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견인하시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이 빗장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늘 사랑을 베푸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으니 주님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인생 속에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약속의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내 담대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나의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할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주간 진행될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온전히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우리 수능생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늘 새벽 이슬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 환우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새 날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두려움들, 이 걱정과 슬픔들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주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었던 그 지난 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앙,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는 신앙,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통치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의 전인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또한 성경의 약속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언약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기뻐하고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을 견인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 우리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섬김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참 기쁨과 인생의 참 즐거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음을 밝히 하는 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였고 전도 작정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이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져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수능,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갈망하는 우리 수능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재수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고3 학생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시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며 또한 미래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여 단순한 직장의 문제만이 아닌 미래의 문제를 걸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간에 이루어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들이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한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남다른 주님의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말씀의 파수꾼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신실한 주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걱정과 괴로움들이 많은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분열과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와 바른 통치로 인하여서 민심과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민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숨겨진 자들이 또한 이 땅에 거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기관 속에 두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심게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